오늘은 평화의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의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분명히 구약의 예언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어떤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메시아, 나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하고 또 상징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아마 모두들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가리키는 메시아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이 기뻐 환호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흥얼거리며 즐거이 부를 만한 좋은 소식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왕이 임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는 왕이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포로 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줄 메시아가 온다니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줄 만한 능력자가 등장한다면 무척이나 기쁠 것입니다. 갇힌 자와 같이 나를 억압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능력 있게 건져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싶습니다. 어디에 갇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트렁크와 같은 그곳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식은땀이 나도록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그저 상상해본 것에 불과하지만 답답함과 두려움에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기사가 찾아와 문을 열어준다면, 누군가가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어서 나를 건져내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반갑고 감사할까요?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물며 육체적인 갇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리 기쁘고 감사한데 답답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자가 온다는 것, 갇힌 곳으로부터 구원을 베풀 능력이 충분한 왕이 온다는 이 사실은 기쁜 소식 중에서도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곧 자신들을 구원하러 왕이 오신다는 사실과 함께 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꼽은 메시아의 특징, 왕의 특징은 공의롭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공의는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며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공의가 재판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판결이 부정하게 이루어졌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부정하게 손들어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의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과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공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의로운 백성들이 될 때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수행했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위해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분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삼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척도로 삼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공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왕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전쟁과 싸움, 정복을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실 왕은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일반 백성들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로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이 나귀를 타며 낮아지셨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평화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유유히 들어가면서 전쟁과는 아주 손을 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겸손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겸손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겸손해야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껏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서 군림했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왕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나귀라는 상징을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겸손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약속받는 평화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을 말하면서 그가 오셔서 이룰 평화적인 행보들을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왕이 강림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고 말씀합니다. 말과 활은 전쟁 물자입니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병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기를 없애는 대신 화평을 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서의 선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군인의 수를 줄이고 탱크와 전투기, 해군의 배 등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 이후에 군사적인 위험이라고는 의심의 여지도 없는 그때에 군인의 수를 좀 줄이고 최소한의 병력만 배치해 놓자고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필요 이상의 병력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포로의 상황에서, 또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과 화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잘 훈련된 뛰어난 말을 주세요. 아니, 활보다 더 좋은 무기를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평화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당한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활과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을 이제 왕의 오심을 통해서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무기가 아닌 평화로 다스리는 곳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온 인류를 위해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겸손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따르며 이 땅에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낮아짐의 왕, 낮아진 왕인 것입니다. 한껏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셨는지 낮은 이 땅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인 가난한 자들 곁에, 또 세리와 과부 곁에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겸손의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갇힌 자를 놓아주고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구원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평화와 구원은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닌 바로 겸손과 공의를 통해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과 공의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덕목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의와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겸손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담기는 거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포기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면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는 꺼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인종이나 성, 신분과 세대에서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경쟁으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평화가 깨진 곳에, 갈등과 차별이 있는 곳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발길을 닫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기가 참으로 녹록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곳에 책임 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겸손을 갖추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눈물과 한숨으로 뒤덮인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께서 오심을 크게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본문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못지않은 갈등과 폭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이룬 평화, 또 구원의 사역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공의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사랑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온전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저변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